안녕하세요. 원롱댁 원미연 사모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의를 위하여 좀 박해를 받으며 사셨나요?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의 그 증거라는 것. 그것이 뭐 남이 나에게 주는 박해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스스로가 그냥 나 자신에게 느끼는 박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 뭐 나에게 아무런 그런 박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좀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함으로 세상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나 스스로에게 주는 그런 세상을 대하는 나의 그런 박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주신 말씀은요.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으로 보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과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너무나도 또 귀하게 가졌습니다. 제가 시편 1편 말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구절일 수도 있고 그래요. 본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좋고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느끼면 싫지요.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싫을걸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 죄인은 특별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며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 죄 안 질렀죠. 나 누구를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내가 누구를 죽이기를 했어. 누구한테 사기를 치기를 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정한 그런 법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죄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했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들에게 있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좀 운수대통?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막 술술 일이 다 잘 풀리는 거, 그것이 형통일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형통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당신이 망하는 것이 형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돈을 쫓아가다가, 성공을 쫓아가다가, 명예를 쫓아가다가, 쾌락을 쫓아가다가 그곳에서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망함이 우리에겐 형통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인간적으로 봐서는 좀 억울하고 슬플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소중하다고 막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진짜 천국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순간 그러한 때가 오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예배 때는 무엇을 했냐면요, 왕게임을 했어요. 왕게임.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조그만 단상이 있어요. 단상 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했던 카혼 있죠? 그 의자 박스 같은 거, 그 박스 카혼을 놓고 그 위에 왕을 앉혔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우리 막 경의를 표했어요. 너무 막 칭찬하고 경배하고 또 피부가 너무나도 뭐 옥빛이다, 깨끗하다, 예쁘다, 뭐 너무 존귀하시다, 막 이렇게 찬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른 친구에게는 왕이시여 명령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막 개다리 춤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올라가서 그 친구는 그걸 했어요. 그 친구에게 젤리를 이제 한 상자를 주고 그 젤리를 마시는 사탕, 초콜릿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왜 나는 왕이 이러냐고. 왜 나는 왜 칭찬도 안 받고 왜 내가 시킨 대로 할 수도 없고 나는 왜 그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왕게임을 끝난 다음에 이야기 나누기를 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근데 이제 나눠준 친구는 슬펐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중에 좀 알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CCC에서, 대학교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전도로 사용을 했었던 사형리라는 그 마음에 그림이 있고 그 십자가 있고, 그거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 단상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단상 위에 있는 의자는 우리 마음의 중심, 보좌, 왕의 의자가 있는데 이 왕의 의자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조그만 한 요만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들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계신 것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단상 밖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 모습일까? 아니요. 단상 위에, 귀퉁이에 이렇게 놓았어요. 이 모습일까? 아니요. 의자 위에 한가운데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모습일까? 네, 맞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가 종이를 하나 구겨서, 죄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실 때는 이 죄가 우리 마음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종이를 단상 위에 이렇게 함께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는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한가운데 앉아 계시지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계실 때에도 우리에게는 죄가 함께 있어요 하고 종이를 같이 놔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왕좌에 앉아 계신다면 이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면서 종이를 막 집어 던졌어요. 그 단상 밖으로 막 던졌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죄와 예수님, 그 왕의 보좌를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마음의 그 중심,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왕게임의 모습을 우리 같이 그런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야 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경배를 올리며 찬양을 하며 예배를 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때론 내가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함께 나누었어요. 너무나도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매주 새로운 은혜,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떠오른 찬양은요, 바로 히즈윌의 광야. 너무도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광야라는 것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 나의 모든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은 바로 그곳, 하나님만이 계신 곳, 광야. 그 광야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홀로 두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 나에게 왜 이렇게 긴 터널이 지나가게 됩니까? 그래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그 광야, 그 터널을 지나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것이 바로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먹을 것이 있나요? 광야에 집이 있어요? 광야에 뭐 수영장이 있나요? 스파가 있을까요? 침대가 있을까요? 광야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죠. 그곳에 주님 손을 놓고는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광야인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손만 잡으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셨던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광야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그 광야에서 행복하다, 사랑한다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광야에서 주님 손만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광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
복 있는 자로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기에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교통의 형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미연 사모의 Love Him.